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산업인의 세 가지 미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산업인의 세 가지 미션의 말씀을 주셨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고 있는 응답의 말씀으로 일부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2부를 통하여 선교는 세계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일부 서론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예정. 모든 일을 미리 알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신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그 의도하신 바를 이뤄가시는 그 경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많은 현장의 일과 내 개인의 어려움 또 내 일에 응답을 받아가며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어디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응답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을 말씀 통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오늘 본문의 13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낙심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까? 이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뭐하고 있느냐?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냐?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언약의 여정을 막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문제를 만난 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고민되고 갈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이렇게 연구하며 제가 주석을 이렇게 보는 제 주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이런 환난이 생기느냐? 그 환난이 생긴 것에 대하여 바울은 알고 뭐라고 편지를 오늘 쓰고 있느냐? 여러분, 그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 왜요? 이미 낙심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바울은 이 환난이 왔던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1절 22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바울이 두란노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심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더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누구에게까지 증거하라고 다시금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237 5천 종족에게 증거하라.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으로 인하여 이 사명을 알지 못하는, 이 사명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것을 알았고, 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단절되고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그 가운데 뭐 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까? 전도, 선교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그 일 때문에 생겨지는 많은 어려움에 대하여 절대로 고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을 알고 이 복음에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그 뒤에 그 성도들에게 무엇하고 있느냐,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의 내용을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5절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어로는 이게 붙어있고 순서가 좀 박혀있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영적인 모든 그것에 이름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이에요? 절대 주권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기를 구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은혜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지다라는 말씀을 쓰셨다 하는데 원어로는 그 반대의 뜻이 무엇이냐? 앞전에 이미 바울이 설명하였어요. 낙심하다의 반대가 강건하여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절대 주권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속지 않고 강건하여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 이야기를 바울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은혜의 축복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옵고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사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든든히 믿고,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그 앞전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복음에 뿌리가 내리고 단순히 터가 굳어진다는 그 정도의 용어가 아니라 바울은 건축에 필요한 용어들을 써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터가 굳어진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느냐, 기초가 굳어진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주석에는. 그런 결론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초에서부터 망대까지 받아가야 하는 그 응답이 원래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인 것이죠. 기초부터 굳어져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무엇이 서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서리라.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서리라.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한 그 사역이 변하지 않는다. 이 복음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그러시며 그 너비와 길이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넓이와 길이가 어떤 뜻이냐?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너비가 넓고, 바울의 기록에 그 길이가 무엇을 말하느냐? 길다의 뜻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상의 시간을 넘어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무엇을 초월한다고요? 너비와 길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너비와 넓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가 역사하시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오늘 역사하고 계시니 낙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여 응답을 누리게 되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한 단어로 설명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번 한 주 복음화라고 말씀을 붙잡고 이 성경 구절들의 응답을 누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정표를 바라보고 7망대를 세워가는 우리는 문제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여정을 걷는 줄 믿고요. 갈등 가운데 너의 갱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갱신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증인인 줄 믿고요. 위기 가운데 기회의 길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경륜을 따라가며 그 인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응답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며 응답받은 것인 줄 믿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방인에게 가라, 떠나서 멀리 이방인에게 가라, 그 말씀에 따라 응답을 받으면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려둘 수 없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2부 강단 말씀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선교는 세계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의 재앙을 막고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건하여져 날마다 그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증인들이 산업인뿐만 아니라 그 전도자들이 붙잡고 누려야 할 무엇이 있다? 3가지 미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평안히 24를 누려야 합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길게 하면서 기도하면 면역력과 함께 굉장한 영적인 힘들이 생겨집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면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질병을 물려받았어요.
간염을 물려받고 어려서부터 교육받기를 어디 가서 숟가락도 조심히 써라. 네가 누군가에게 옮길 수 있다. 늘 조심하라. 그리고 뭐 수건도 면도기도 주변에 어디 선교 가면 늘 따로 분리해서 쓰고 제가 깔끔 떠는 것이 아니라 제가 피해를 끼칠까 봐. 그런데 요새 연구 결과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암 환자 중에 90%는 알코올이 아니라 간염 때문에 생겨요. 간염 환자가 100% 간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확인해 보니 간암 환자의 90%는 B형 간염으로 기인하여서 생겨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만 다른 일들이겠죠. 그만큼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제가 군대 가는데도 어렵고 몸이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제일 억울하고 답답한 건 간염 환자들이 보기엔 멀쩡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늘 누워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분이 그냥 피곤하시다 하는 게 아니라 늘 근육통이 있고 운동도 전혀 안 하는데, 못하는데, 간이 안 좋으니 근육 합성이 안 돼서 근육은 늘 빠지고 운동하면 2배로 피곤하고 간 수치 올라가서 무리하지 말라고 병원에서 지적받고 이로 뭘 할 수가 없어요. 호르몬은 계속 깨지고. 그러는 중에 전도사가 되고 막 열심히 하다가 WRC쯤 되는데, WRC 리더 수련회 19년도에 하고 있는데 정기검진 받는 병원에서 딱 전화가 왔어요. 재명 씨, 네,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왜 2층으로 오라고 하지?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에 그 간은 1층에서 보거든요. 병원에서 해맑게 전화 주셔서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 1강 끝나고 예원교회에서 막 의자 나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일까? 그때 알았어요. 내가 다니는 병원은 2층이 암센터구나. 이번에 그림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혈액 검사에서도 암 수치가 뜨니까요. 올라오라 하시더라고요. 올라갔습니다. 그림 보는데 콩알만하게 있더라고요. 이제부터 추적해야 된다. 이대로 멈춰지면 좋겠지만 재명 씨가 간염이 있고 지방간이 있고 간 경화로 가고 있고 그 속에서 발견된 거라 쉽지 않다. 다만 이거 응답받으면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안 커지게 유지를 잘 해보자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 얼마나 더 살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른다. 왜냐하면 환자가 되고 더 몸이 불편해지면 저도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아가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럼 허락하신 동안에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조금 전도는 우리가 나누고 있으니 선교에 대해 나누겠다 하고 아이들과 선교 캠프를 다녀오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1월 달에 갔다 와서 2월 달에 귀국했는데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 해에 선교대회가 문을 닫고 해외로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보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전도 선교를 심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몰려오고 또 저에게 질병이 작아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며 제가 이제는 치료에 집중하며 사역을 하지 못하겠다 하고 사임도 하고 병원에서 1년 동안 또 치료도 받고 하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내가 이 병원에서 뭐 할 수 있겠는가?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질병을 발견했을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선교를 알려주고 그 친구들이 지금 그 현장에 유학을 가서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혹여 내가 살아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아무 생각지 않고 기도하고 호흡하는 가운데 너무 감사한 게 코로나였잖아요. 온라인으로 모든 훈련에 참석할 수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코로나라
커튼 치고 마스크 쓰고 아무랑도 소통 못 하는데 우울증 오겠더라고요. 그때마다 뭐 할 수 있었느냐? 말씀 집중하고 산책하고 말씀 보고 산책하고 이거밖에 안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재명 씨 완치가 될 수 있겠다.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큰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6개월만 더 치료를 해보자. 왜 육신에 걱정이 찾아왔느냐? 저는 1년만 치료하면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1년치만 돈을 모아놨거든요. 6개월을 더 하자는 거예요. 완치될 수 있다는 것보다 돈이 없는데. 주님, 완치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왔는데 근심이 같이 왔어요. 이미 경제가 너무 무너졌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빚이 쌓여가고 있는데 완치가 웬 말입니까? 완치가 웬 말입니까? 네. 응답이 왔는데 저는 또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제 앞에 있는 것을 걱정하며 제가 하고 있던 집중을 놓치고 그때부터 손이 떨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집회를 등록해야 되는데 주님 1년을 더 6개월을 더 병원을 다니라고 하고 6개월 뒤엔 끝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참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진짜 정령 끝납니까? 이 문제가 여기서 마지막이겠죠. 그러면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아진 것 하나가 이번 주 제가 저희 가정에서 제 아내와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 하고 있었냐? 적응하고 순응하고 있었어요. 이 환경이 이러니까 제가 막 계산하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응하고 적응하며 이건 맞겠지, 이건 되겠지, 이건 어떻게든 응답이 될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지. 라며 제가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권사님들에게 꼭 부탁드렸던 한 가지를 놓치고 있더라고요. 뭐냐? 우리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지 말자.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우리 기도할게요. 권사님, 우리 개쪼는 뺍시다. 왜요? 안 믿는 거잖아요. 사실은 믿음을 고백한 거라고 하는데 우리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십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절대 주권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따라 섭리를 따라 경륜을 따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마음이 바꿔지고 나서 그래 그냥 말씀 듣고 기도 집중하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현장을 소망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준비를 하자. 그러면서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늘 4시에 일어나서 옷을 갖춰 입고 외출복을 입고 앉아서 같이 영상 보고 기도하고요. 주일이면 못 나가는데 양복을 꺼내 입고 아침 7시부터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실지 모른다. 사실은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9월 달에 6개월 더 치료하자는데 사실 11월쯤이면 치료 얼추 끝나고 간에 이거 유지되고 그럼 이력서 낼 생각에 막 머리 굴리고 있었거든요. 어디로요? 저 복귀해야죠. 저도 목사 어디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수준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3월까지 치료하자고 하면 3월에 어디로 이력서를 내겠습니까? 이미 다 부선 찼고요. 환경은 어려운데 무엇에 집중하겠습니까? 또 말씀을 놓치고 제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순종했다라고 제가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아침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기도 가운데 모든 영육 간에 강건하여지시는 은혜의 아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예정, 작정, 그 섭리를 알게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인재를 키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을 미리 응답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전에 예수께서 복의 개념과 천국의 비밀 바꿀 것을 이야기하시며 교회를 바꾸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와 변화산에서는 찾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말씀하신 것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요, 그 하나님 나라와 7망대와 7여정, 7이정표를 기도로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그 한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는 치유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모든 응답이 따라와질 줄 믿습니다. 그때에 흑암 문화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문화를 바꾸는 참된 복음의 치유, 힐링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이 평신도에게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직자 산업인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24, 25 영원이 되는 진짜 제자 한 명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실제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지게 됩니다. 중직자들이 실제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증거와 응답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도 237 나라 중 5천 종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는 큰 우상신전을 짓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대국의 신전을 통해서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를 바꾸고 이 속에 깊이 내려와 있는 영육 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 응답이 우리가 누릴 현장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때 무엇까지 바뀌어지느냐? 정치까지 바뀌어진 것이 우리 전도자들이 누릴 응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꼭 이 상태의 이 환난을 받고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갔던 이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이유를 말씀으로 하나님께 듣고 알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이방인들도 핍박할 것이고 유대인들도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가야 한다. 그리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생겨진 모든 일에 우리가 붙잡을 말씀 하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려는 이유는 법정에서 복음운동 하는 것, 이것을 증거하고 확인받으며 이 복음이 결국은 로마 복음화까지 되어지는 응답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이사라 황제가 응답과 축복을 받고 회복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정치와 문화를 한 사람이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꿀 것과 찾을 것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정복자입니다. 남은 자이기 때문에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위하여 세 가지 뜰을 만들고 거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터를 세워 기초부터 망대까지 세우는 것이 이번 한 주 우리가 받고 확인한 응답이고요. 오늘 현장에서 누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문제와 사건과 환경에 상황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응답이라 하겠습니까? 지난번 제가 새벽 기도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완치가 되는 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제 수준과 형편과 조건, 상황을 생각하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며 참 답답했던 것은 제가 질병으로 몸이 아파 사임하게 되었는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네가 목사님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교회를 그만두는 것이냐, 너 도대체 교회에 무슨 해를 입히고 교회를 그만두면서 아프다고 핑계대는 것이냐. 제가 평생 질병 있던 걸 누군 알아요?
가족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암이 생겼다라고 이미 3년 전에 얘기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러저러 해서 몸이 너무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도해 준 가족들 앞에서 부끄러울 만한 일을 교회에 한 적은 없습니다. 믿지 않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하고 사임하던 날 치유 사역자로 돌아오라고 파송 예배도 받았거든요. 파송장과 파송패도 받았어요. 사진도 보내드리고 아이들이 특송해 준 것도 영상도 보내드려도 분명히 뭔가 잘못한 거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9개월 동안 병원에 있고 홀로 치료하며 아무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그 뒤에 가족들에게 제가 예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30kg였어요. 70kg까지 쭉 마르고 지금 다시 살이 올랐는데 가족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네가 많이 아팠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아팠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 가족들을 보며 전혀 상처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고요. 하나님이 태중부터 저에게 주셨던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평생 해결되지 않아서 조심하고 살아왔고 제가 누군가 만나고 교제하면 늘 미리 앞서 알렸어요. 나한테 옮을 수 있다. 항체가 있냐? 혹시 주사 안 맞았으면 주사를 좀 맞아라. 미안하다. 나 때문에 옮을 수 있다. 평생 불편해질 수 있다. 결혼 전에도 알렸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완치되고 욕심도 내시더라고요. 당신 항체가 생길 수도 있다.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다. 더 이상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균이 생겨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근데 그때부터는 응답이 와도 안 와도 이 문제가 저에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다시 질병이 찾아온다 한들 제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고요. 저에게 응답하시는 이도 분명하고요. 저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절대 주권으로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응답해 오셨고 응답하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현장에서 망대 세워 가시는 이 아침, 이번 한 주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세전 창세전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누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현장을 살릴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셨던 그 말씀처럼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영육이 강건하여지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의 문화를 9가지 흐름으로 바꾸게 하시고 현장의 영육 간의 질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의 증인들 되게 하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현장의 모든 권세자들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져 지역과 현장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 전도선교에 쓰임받는 현장에서 망대에 빛을 비추는 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침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